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1장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장 51절에서 18장 34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35절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육이 학습 효과가 큰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잘 암기하도록 아이들을 다그치면 될까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말이 어느 때보다 더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저의 말과 행동을 닮았는데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봐도 왜 저런 걸 닮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본인이 가르치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 제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많은 무리 속에서 함께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팬의 모습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으셨고 직접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더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참 제자의 길을,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불편하시거나 이 말씀을 듣고 갈등이 있으십니까? 불편하고 갈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 또한 이 갈등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한 살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제자의 길은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찰 때,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되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굳은 결심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길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기 때문이죠. 매 절기마다, 매 해마다 항상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이었지만 이번에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방문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에서 여기에서 굳게 결심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얼굴을 굳게 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굳게 결심했을 때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을 마음을 단단히 했다라는 표현을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은 얼굴로 심각한 얼굴을 하시면서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5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의역해서 번역을 합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러 출발하시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혹시 어떠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따라 살아갈 때 그 앞길에 십자가의 길이, 자기 부인의 삶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지 하고 결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결심 말고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 굳은 결심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며 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선택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의 삶을, 그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100%의 신성을 가지시기 이전에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도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보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가 굳이 굳은 얼굴로 결심을 했다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이 결심이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고뇌 후에 맺어진 굳은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되뇌이며 생각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 그 길을 가려면 우리 역시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를 결정했을 때 굳은 결심이 정말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그 굳은 결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따른 삶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결심입니다. 굳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대충 따라가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지금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에 그 일에는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를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 또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에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고국인 한국 땅에 갓 복음이 전해지고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이 주는 축복은 사모하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제자의 길은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한 결심했을 때에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어려움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그 결심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심을요,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결심하고 그 결심을 굳게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 부인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굳은 결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의 길을 방해하는 거부와 비난을 지혜롭게 피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자 그 굳은 결심을 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요, 그 결심을 흔들기 위해서, 그 결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우리를 흔듭니다.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그렇다면 예수와 그 무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오래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리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떠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시작부터, 첫 단계부터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이 좋은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묘사하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걷고자 하면 세상은 분명 우리를 거절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또한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면 꼭 이것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고 또한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또한 비난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제대로 상처받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행하냐, 그런 반응을 보이냐라고 말이죠. 왜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냐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반문할 때에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거부 또한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실족하고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예수 제자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저 방해하는 무리들을 심판을 상징하는 불로 멸하자고 예수님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알려주십니다.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부분이 기록된 성경을 보시면요, 55절 뒤에 반가로하고 숫자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서 잘 보면 그 성경 밑에 내용을 보면 숫자 1 옆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은요, 가는 길을, 그 길을 방해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맞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과 그 자들과 싸우러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또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기보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마을을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한 우리에게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밉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거두어 드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제자의 길은요, 그 가는 길을 막는다고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때문에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 순간 맞서 싸우고 싶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비난하면 그냥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면 방해가 또한 거부와 비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함께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을 기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본문 57절에서 62절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3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3사람 모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 제자로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제자의 삶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말로만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조금 더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만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면 모두 거절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요구될 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요, 인류 호텔에 묵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평균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가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문화를 볼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는 것은요, 자녀된 자로서, 그리고 당시 문화로 보면 어떻게 보면 타당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매정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실인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자신들의 직무를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주인 되시는 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질 인생의 명분을 버리고 미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그 일에 너희가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조건을 거는 제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조건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라는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참 제자가 아니라고, 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제자의 삶을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가족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나는 조건을 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도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의 생각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나를,
너의 기준으로 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기준을 삼아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통해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이 혹은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비난할지라도 거기에 맞서지 말고 지혜롭게 돌아가는 모습과 함께 무엇보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잘 걷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를 결정했을 때 어떠한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앙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 믿고 그 받은 구원의 축복만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때에 나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이들과 함께 맞서 싸우며 또한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련을 두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쟁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께 보이신 그 본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통해 결단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나를 거부해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할지라도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피해감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기준, 세상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